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더하며 그들 때에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분노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의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되 다시 그들의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것에 보라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핍박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배경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곧 있으면 그 핍박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고 또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 내가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교회에 주는 교회가 당하는 그 핍박은 두 가지의 핍박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에 의해서 오는 핍박. 네로 황제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를 화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매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두 개를 외부의 핍박에서도 이겨내야 되고 또 안에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물 없는 샘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그 안개가 끼고 이제
비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그거 없이 그냥 쭉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여기서 말하면 겨우 피한 자들은 뭐냐면 그 외부의 그 환란에 의해서 핍박을 견뎌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환란을 견뎌내서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겨우 피한 자들의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죄를 져도 된다. 그런 거예요. 너는 예수님 믿었어. 너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마음대로 죄를 져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로 멸망의 중에 누구든지 그러면서 자유를 준다. 너희들은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너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짓는 거기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구원파들이 그런 이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죄를 져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히려 그 죄를 더 짓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란에서, 외부의 환란에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진리를 잘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속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정욕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의 길로 걸어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바울 그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아. 의의 도를 받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더 나쁘다는 거예요.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보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타락하면 그 타락함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어요. 귀신을 쫓아대니까 그거보다 더 더럽고 그 악한 귀신들이 그 들어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게 빠져서 타락하면 더 심하게 타락한 과거보다 더 심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거기 가서 다 뒹굴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타락된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건하게 살라 그러면 외부의 핍박으로서의 믿음도 지켜야 되지만 그 우리를 속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항상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구약이 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거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다 그것을 우리 신앙을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우리 신앙을 그 약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그 거짓 교사들이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들을 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경건한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경건한 자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든지 그 경건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불의한 자는 형벌 가운데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하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줄 아느니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이들이 거짓 교사들, 이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잘못된 신앙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흔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들을 비방하고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그렇다고 막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가 그들을 비방하면서 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비방하면서 그 사람들 똑같이 행동하게끔 우리가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유혹되어서 그들이 비방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불의의 값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을 유혹하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의한 자들의 특징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불의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막 비방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조건 비방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계속적으로 비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도록 그렇게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핍박에서 견뎌내야 되는. 네로 시대 때에 그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배경 속에서 그 핍박을 이기는 것처럼, 또 하나 그 안에서 그 거짓 교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리고 이상 없는 짐승과 같이 그냥 무조건 다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 꼴통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무조건적인 비판적인, 그리고 음심은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범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게 하려고. 그것들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것들을 물리치는 거죠.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그것을 딱 물리치고 믿음대로 걸어가는 자,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시험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한 자는 주께서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건지시는가? 시험에서 건지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 날까지 지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어요. 죽음이 가까웠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외부에 들어오는 이 시험들, 또 내부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노아와 그 7 식구들 건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그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롯이 고통당한 롯을 하나님께 건지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바보 같다. 저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다. 비도 안 오는데 이 방주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 않고 특별하게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 롯,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환난이 꼭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건져주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경건한 자를 건져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유혹에 우리가 흔들려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